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엘서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학명 목사님 나오셔서 죽음과 생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느덧 4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학사력으로는 중간 지점을 향해 가고 있고 교회 절기상으로는 순환절과 고난절 그리고 부활절을 지난 첫 주일을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4.19 기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봄에 전령들인 동백과 매화에 이어 뒷산의 진달래와 교정의 목련꽃들이 만개했고 여전히 아름답지만 주인 잃은 쓸쓸한 교정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는 4월의 노래들과 함께 생명의 비밀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부시네 저기 남만이 묘등마다 그날 쓰러져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열련히 꿈도 설어라 물이 드는 이 산하. 진달래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랫말은 4월이 되면 우리나라 산을 온통 붉게 물들이는 진달래를 역사 속에서 민주화를 위해 쓰러져간 젊은이들의 생명에 비유한 것입니다. 80년대 초 대학가에서 불리던 노래이지요. 당시 18년이라는 장기 집권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어둡고 암울했던 시절, 이 땅의 민주화가 간절하게 요청되는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4.19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로 부각되었고, 이 노랫말에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쓰러져간 4.19 세대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이 땅의 민주화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노래는 목련꽃 피는 언덕에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의 마지막 구절.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준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없는 무지개 계절아. 로 끝나는 박목월의 시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소설가이시기도 하셨던 목사님은 소년 시절 이 시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골의 시집을 꼭 껴안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한밤중에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밤새 방과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잠 못 이루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해마다 4월이 되면 그때 그 소년 시절로 돌아간 듯 가슴이 두근거리며 희망이 싹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는 4월을 잔인한 달의 대명사로 만든 엘리옷의 노래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동토에서 라일락을 틔워내고 기억과 소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생기 잃은 뿌리를 흔든다. 이 세 시들은 각기 다른 은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생명을 노래하고 있지요. 왜 역사의 부름 앞에서 살아있음이 부끄럽고, 어째서 얼어붙은 동토, 그 죽음의 땅에서 라일락 꽃을 틔워내는 그 속에서 생명의 잔인성을 보았으며, 또 다른 시인은 거꾸로 그 4월에 새 생명의 빛과 무지갯빛 희망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생명의 비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에는 그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생명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표징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지만 듣지 못하는 세대를 향하여 결국은 몸소 보여줌으로써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십자가의 비밀,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다른 생명을 먹고 그 죄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영원한 진리를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명의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없이는 어떻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밀알들의 희생 위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 거룩하고 숭고한 생명 현상 앞에서 살아있음은 죄요 은혜이며 또한 은혜이며 죄이고, 잔인하면서도 측은하며 또한 측은하면서도 잔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뉘라서 생명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성서에서는 생명의 비밀을 알고 그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을 일컬어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는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은혜 속에서 살아감을 고백하며 생명의 씨앗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왜 살아있음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이며 어떻게 죽음이 생명의 등불이 되며 한 생명을 튀어내는 그 속에서 우리는 왜 잔인함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살아남은 것을 죄스러워하는 것은 오늘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피지도 않은 채 쓰러져간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피해의 역사라고 말한 사람도 있지만 역사가 진보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의 민주화와 자유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 그날 쓰러져간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새끼를 벤 굶주린 사자가 여우를 단숨에 낚아채며 그리고 얼마 후 사자 새끼들이 굶주린 배를 허겁지겁 채웁니다. 또 막 새끼를 낳은 암거미가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새끼들이 사정없이 달려들어 자기를 먹이로 내준 어미의 몸을 파먹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먹음의 잔인성입니까? 아니면 먹히는 희생양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먹임당하는 숭고한 사랑입니까? 먹음과 먹임, 먹음과 먹힘이 얽혀 있는 것, 먹으면서 동시에 먹히고 먹이는 것,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바로 이 안에 죄와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그 깊은 그리스도교의 비의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간이 되셨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상실할 때 모든 생명 현상 안에는 살기 위한 투쟁과 살육과 보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살며 또 살리는 생명의 나라를 꿈꾸며 민주화를 위해서 쓰러져가는 이웃나라 미얀마의 젊은이들과 그의 부모 형제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 갈수록 심대해지는 기후재앙과 빈부격차, 차별과 혐오, 극도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온갖 종류의 불의한 일들과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먹기만 하려는 인간의 왜곡된 생명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들이며 이것들은 모든 생명을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그 속에서는 상실된 연민과 함께 숭고함을 상실한 잔인성만이 작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파멸과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인한 시대, 잔인한 4월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주님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신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떠오른 희망의 빛 속에서 현실의 잔인성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일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최초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며 동시에 이제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회개는 이제까지 생명의 비밀을 비틀어 오직 자기만 살려는 그리하여
먹임과 먹힘없이 먹기만 하려는 연민 없는 잔인성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파멸의 직면에 있는 우리를 향해 생명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낮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는 무감한 세대, 그리고 아무리 종말의 때를 외쳐도 위기의 시대라 외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이 4월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파하고 또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깨우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눈과 귀는 어디를,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때는 심판과 구원이, 죽음과 생명이,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죽음과 절망이 구원과 생명과 희망의 때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 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 요엘은 종말의 때에 주님의 영이 임할 것이며 그때에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구원과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인간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심판과 절망과 죽음의 징조들이 만연되어 있는 지금 이곳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시인 엘리엇이 노래한 잔인한 4월은 동토에서 라일락을 틔워내고 기억과 소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생기 잃은 뿌리를 흔들어 깨우는 계절이지요. 4월의 잔인성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잠자던 밀알들이 생명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기지개를 켜는 4월에 이곳 임마누엘 한신동산에 구원과 생명과 희망의 노래가 가득 차길 간절히 바랍니다. 밀알로 세상에 오셔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도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생명의 등불을 밝힌 숱한 젊은이들, 모든 생명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노동력을 기꺼이 내준 생명체들,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이곳 한신동산에서 그것을 준비하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